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년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의 말대로 세월의 흐름이 나이대만큼 느껴진다고 합니다. 20대는 시속 20km로, 60대는 시속 60km로, 80대는 시속 80km. 몇 달 전에 어떤 80대 되신 어르신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월요일이 왔는데 토요일이 금방 온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는 세월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늙음을 어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나이 먹어서 어떡하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주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다 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2023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2023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욕심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가 믿음으로 2023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2023년 시작하면서 2023년도에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2023년도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준다. 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저런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과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짐과 결단대로 사셨는지요? 아니면 그 다짐과 결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셨는지요? 제 개인적으로 2023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예배의 확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카페에서 구역예배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화삼리에 비록 개인별이지만 석화삼리에 방문예배 구역예배가 두 가정이 생겼습니다. 옥지기에 방문예배이지만 두 가정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예배,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다 보면은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존에 개인별로 방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두세 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대로 유튜브에 횡성옥계교회에 들어가면 설교 동영상이 한 20편 정도, 약 그 정도 지금 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용으로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대한 되새김용으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 물론 젊은이들이라고 하면은 뭐 40대를 얘기하죠. 50대, 60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유튜브 설교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네 이 지역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벽에 큰 전자시계를 제가 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완벽한 방수가 되는 큰 이 전자시계, 이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 말고요. 이 전자시계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지금 못 달고 있습니다. 아무튼 큰 전자시계가 교회 예배에 걸려 있어서 우리 동네 분들이 오고 가면서 참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시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교회 동네 딱 들어오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을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이 마음의 소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 우리 이런저런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그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고국이 아닌 먼 타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대해서 들리는 말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고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불탔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수상궁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냐면은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술을 드리는 그러한 관직이 있는 분인데요. 이 술관원은 그때 당시에 넘버 5명 안에 드는 권력가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고국이라도 나와 상관없어. 나는 지금 먼 타국에 살고 있잖아. 먼 타국에서 나는 술관원으로 똥똥거리고 나는 살고 있잖아. 내가 뭐하러 고국을 걱정해? 내가 뭐하러 고국에 대해서 신경 써? 그것이 아니라 내 고국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되었냐? 내가 가서 수리하면 좋겠다.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내가 좀 수리하고 온전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이 소원 때문에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며 기도까지 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이 부담감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왕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왕이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관원생활, 신하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왕의 허락을 받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이 곧 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갑니다. 고국에 가서 이런저런 방해와 이런저런 어려움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능력으로요,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문을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이루어 졌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에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았냐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구름 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대해서 어떤 분은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 이집트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서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 그러나 기독교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요. 여러분, 빛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과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은 다릅니다. 빛이 투과되지 않는 비늘하우스는 무용식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에 살만한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2023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공동 번역으로는요,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이 부분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망한다면 누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시비한다면 누가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겠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시비하는 삶을 사는데 어찌 그런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겠습니까?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182년부터 1226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믿음으로 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로받기보다는 이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삽시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와 관용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감사와 또 회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어떻게 사셨는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들이 있었는데 그 소원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사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살면서 정말 감사하며 관용의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정말 거기에 온전히 힘쓰면서 애쓰면서 이루려고 하면서 아버지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이 소원을 다 이루지 못했다면 2023년 이제 아버지 그 남아있는 소원 이루려고 아버지 산을 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원망과 아버지여 시비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와 관용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구나,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버지 이런 말을 아버지 들으면서 나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정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고 2024년도 돌아온 24년의 삶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발걸음마다 동행하심의 은혜